양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28일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나를 바꿉니다라는 주제를 나눕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시작했기에 올해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이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1915년 11월 4일과 1916년 11월 13일 챔버스는 기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군인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두 번의 설교 내용은 동일했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챔버스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다른 처음과 두 번째 설교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챔버스의 기도에 대한 주장은 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강조점을 하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둘이 배치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이런 굉장히 놀라운 묵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챔버스는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기도에 의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태어나게 되죠. 이때 거듭난 그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굶길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의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성경적 기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때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기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죠. 챔버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자신을 위해 뭔가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계심을 믿을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알게 될 때, 기도하는 우리는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성경적 기도는 무언가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기도의 유익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변명과 불평을 많이 늘어놓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왜 어린아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을 보세요. 멈칫하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죠. 아주 담대하게 부모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은혜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막다른 상황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이 오기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기도한다는 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겁쟁이들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유익이죠. 왜냐하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못 드려서 기도의 간증이 없잖아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기도의 유익을 얻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회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담대하게 아뢰을 때 기도의 유익이 있다는 챔버스의 말은 조금 모순처럼 들리죠. 그런데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외부적인 것들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바꿔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공감하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성향을 바꿉니다. 성향이 바뀐 사람은 바뀐 내용의 기도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기도할 때는 상황이 변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는 먼저 나를 바꾸잖아요. 사람을 바꿔놓잖아요. 그리고 바뀌어진 그 사람은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뛰어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편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도 용기를 갖고 이겨내도록 기도를 했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의 신앙 고백과 실천하기입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합니까?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청하지 못하게 합니까? 당신은 자기 만족에서 나와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변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뀌지 않은 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유익은 기도가 당신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질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기도를 수시로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